5절 마지막 부분에 15절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오늘은 공동의회를 했고 지난주에는 재직회의를 했죠. 재직회의를 하면서 재직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30가지 항목에 대해서 담임 목사인 저를 한번 평가해 달라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2년 전에도 한번 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마치 거울을 보는 듯이 선명하게 저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요거는 잘하고 요거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한 번 하면은 장단점을 알 수 있고, 두 번, 세 번 연거푸하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재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의견들과 이번에 나온 의견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저는 저의 단점을 알고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노력의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나온 단점이 이번에도 또 여전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소통의 문제, 완고함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체로 지적이 되었고, 제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써주신 재직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골로새서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아시죠? 터키에서 에게해라고 하는 얇은 그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만 건너가면 바로 유럽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그 길목에 터키가 있고, 그 터키 지역을 예전에는 소아시아라 불렀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을 바울이 여러 차례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의 집을 내놓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지죠. 이 자기 집을 헌신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에바브라가 동역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합니다. 골로새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고 바울을 방문했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 문안 인사 겸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한 통 쓰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전달했던 사람은 두기고와 또 한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지난주에 설교 들어서 아시지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였습니다. 두 사람이 편지를 전하는데 이 골로새서 말고 한 통을 더 전달했죠.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두 편지는 같은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고, 같은 사람에 의해 전달되었고, 같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편지인데 전달되는 목적과 대상이 조금 달랐죠.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편지고, 골로새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회람해서 읽을 수 있도록 전달된 편지입니다. 골로새서의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런데 똑같은 주제로 에베소서도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도 똑같이 옥중서신으로 쓴 거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비슷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 불릴 만큼 내용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있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에는 세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세례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분인데 하나의 본보기로 모범된 사례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는 그런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요단강이 의미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단강은 대부분 찬송가에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찬송가 606장을 보면 그건 장례 찬송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시죠? 이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에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도 요단강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여름 수련회 때 호수나 개울, 하천에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게.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한 귀퉁이에다가 욕조를 마련해서 세례식을 그렇게 거행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그것도 번거로워서 그냥 세례기에다가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 바르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식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와 같이 동참해서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을 찍어 바르는 것은 그 의미가 좀 약하다 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와 구분된 의미로 침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작년에 2분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침례로 물속에 담글 때 그것은 이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침례식을 행할 때 보물 1호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가장 소중한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열쇠, 자동차 키, 게임기, 핸드폰 이런 뭐 별것들이 다 나오죠. 그런 것들을 비닐봉지에 다 넣어가지고 침례식 할 때 가슴에 안고 함께 물속에다 묻어버립니다. 네가 죽을 때 게임기도 같이 죽는 거야. 네가 죽을 때 핸드폰도 같이 죽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없지만 저는 참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례나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13절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죽었었던 것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적으로는 살았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밖에서 돌아다니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분들이 많습니다. 공포영화 같지 않아요? 시체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걸어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과거에는 다 똑같았었습니다. 우리도 죽었던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었을까요?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죄를 판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유죄무죄를 선고할 때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피고를 형법 몇 조에 의거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은 얼마가 되고 이런 내용들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정하는 형법과 그 유죄 판결문을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해가 쉬운 것이 빚입니다. 우리는 다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빚졌던 그 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절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빚을 지면 원래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라는 빚을 졌고 그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 문서를 쫙쫙 다 찢어버리신 겁니다. 빚 문서를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빚 문서의 효력이 없고 우리는 채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채무 증서가 십자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빚의 효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것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승리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아니라 마귀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돈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지만 무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리스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빌라도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명절을 당하여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 성난 군중들은 예수님을 요구하지 않고 바라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굴레 씌워가지고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찌하든지 그 고난의 잔을 넘길 수만 있다면 넘기고 싶어 하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뜻대로 된 것일까요? 주님의 뜻대로 된 것일까요? 어떻게 됐나요? 주님의 뜻은 거부당했습니다. 사탄이 계획한 대로 한 채 오차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사탄의 승리입니다. 사탄의 계획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사탄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주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십자가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온몸으로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을 뿐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마귀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 12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문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숨겨진 비밀, 영어로 시크릿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미스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들은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는 사형도구입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나라마다 사형시키는 방법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망나니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슷하게 단두대를 사용해서 목을 베었고, 또 나라마다 전기의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 약물 주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밧줄에 목을 메어 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제 죽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 없이 빨리 죽여주는 겁니다. 대개의 사형 도구들은 그래서 빨리 죽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묘하게도 고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영어 크루시파이라는 말은 고문한다는 뜻도 있는 것이죠. 고문할 때 고문 도구들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사형 도구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도저히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버틸 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 사람이 죽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고문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고문은 실패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형 도구와 고문 기구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겁니다. 놀랍게도 사람을 죽이되 가장 고통스럽게 여러 시간씩 고통받고, 심지어 하루를 넘기기도 하고 이틀씩 넘기기도 하고, 그만큼 십자가는 사형 도구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그런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정스러운 상징물로, 그리고 흠모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당 종탑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고, 강대상 뒤쪽마다 십자가가 대부분 다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흠모해서 귀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차에다가도 걸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흠모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이 되었고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주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간을 향하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 때문인데, 이 죄인을 사형에 처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사형 선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사형 선고를 내린 율법의 판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그 사형 판결문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사형 선고 자체가 무효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홀로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있었는데 슈퍼맨 다 아시죠? 악당들이 원자폭탄을 설치해 놓고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이 원자폭탄을 가동시켜 버렸습니다. 이 슈퍼맨이 결국은 시한폭탄을 찾았는데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0몇 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슈퍼맨이 원자폭탄이 안 터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원자폭탄을 끌어안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대기권 밖으로 나와서 지구에서 떨어진 저 우주 밖으로 나갔을 때 원자폭탄이 이 슈퍼맨과 함께 꽝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저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는 인간의 죄라는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 그리스도와 함께 터진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인간은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이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인간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평행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영어로 풀이하면 크로스라는 의미가 있죠. 크로스입니다. 크로스는 만난다 또는 교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이 치러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십자가 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점이고 불의와 의가 만나는 점이고 사망과 생명이 만나는 점이고 죄와 용서가 만나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마귀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차되고 역전되는 골든 크로스 지점입니다. 역전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야말로 바로 그 골든 크로스입니다. 십자가는 마귀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놀라운 일,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또 죽었던 나사로를 나오너라 하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온몸에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그 사람들은 다시 배고파져서
아침 식사를 해야만 했을 겁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지만 주님 떠나시고 나서 다시 풍랑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 무덤에서 나왔던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는 영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며칠 지난다고 해서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의 무능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진리는 변질되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교회에서 우리 주류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안수기도 해줄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권세를 부리지만 주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는 것이 정의이지만 주님은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세상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지내다 보니까 늘 보고 듣는 것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원칙을 보고 세상의 원칙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원칙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이기려 하고 어떻게든 세상의 방법대로 승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오히려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혈기, 고집, 주장, 완고함 모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아직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고집 부려서 혈기 부려서 뭔가 이룬 것이 있다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한 것입니다. 목소리 커서 이기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욱하는 성질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미성숙한 겁니다. 더 많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겨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을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엄청난 간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